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주 큰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 언론에 좀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그 닉 부이치치의 삶은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괴롭힌다면 똑같이 괴롭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있거든요. 저를 괴롭히더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왜? 라고 놀리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해.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괴롭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은혜로운 삶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정의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불행이란 인간에게 없다. 다만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소년등과 소년 시절에 일찍 과거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등바하는 것이죠. 과거 급제가 너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롭게 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한평생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정이라는 이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불행이라는 거죠.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공이 오히려 나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정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석부 형제 지세,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아주 권세가 있는 그런 부모 아래서 또 형제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고 권세 있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학자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 정이라는 학자는 그게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자라면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는 오늘날 우리 경제 구조가 재벌 구조 아닙니까? 그 재벌 2세, 3세, 4세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저것이 행복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학자의 견해가 수긍이 가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유고 재능 문장, 즉 재능이 많고 문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불행하대요. 보통 재능 많은 사람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대요.
특별히 목회 영역도 그래요. 재능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재능이 없다 하니까 그냥 목회에만 전념하고 일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목회의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이라는 학자의 견해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역설적 해석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이제 우리의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전체 성경 속에서 은혜가 있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구절 23절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시작한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전체로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가득한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은혜로 가득한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득하길 바라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성경적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해요.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축복을 거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요,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은혜 속에서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보면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전혀 이 은혜 세계 밖에서 살았을 텐데 어떻든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들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졸리기만 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깨달아지는 거죠. 어느 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또 은혜 속에서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 속에서 죄와 싸우고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전체는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은혜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부여하는, 수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이 은혜를 해석할 때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구속적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속적 은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항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해버리고 또 업신여기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무식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노크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은혜의 노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매개나 동기를 보면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 발로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을 제 발로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지만 저를 아는 사람은 놀래요. 제가 어떻게 제 발로 갈 수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뭐 자의든 타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은혜인가? 우리가 이 인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리 중에 다 누구나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인생이 풍요로울까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에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한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한계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피조물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못도로 찾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됨 그 한계를 느끼고 다시 말하면 죄성을 느끼고 있을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 그 매개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저 밑바닥서부터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인생의 쓴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본질인 그 본질적인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고통과 범죄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쉰다고 쉬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깊은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을 때 우리를 조건 없이,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뻔뻔스럽게 나온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속적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도 사실은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구속적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구속적 은혜를 묘사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묘사가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속적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동에서 서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리 잘하신 분들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가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북극이 나오죠. 측량이 가능하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남극이 나오죠. 측량이 가능해요. 동에서 서로 간다 그러면 측량이 됩니까? 어디까지가 서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동에서 서까지를 잴 수가 없어요. 가도 서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한 거리만큼의 뭘 하셨다?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고 서쪽으로 계속 동에서 서로 계속 여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한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옮기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죄는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적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이사야 38장 17절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등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등 뒤에 뭘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앞을 보고 있다면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등 뒤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냐면 뭘 봐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십자가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죄는 등 뒤로 갔고 우리를 볼 때는 십자가의 은혜, 그 피를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실 때는 깨끗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38절에서 등 뒤에 던지기 전에 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저를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큰 고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마르, 히브리어로 마르라는 단어인데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쓰다. 어떤 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쓴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교만 때문에요. 교만.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가 높아져 있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높아져 있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높아져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높아진 인간은 죄가 있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언제부턴가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건강의 문제가 들어오고, 자녀의 문제가 들어오고, 부부의 문제가 들어오고, 직장의 문제가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 마르, 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참 마음이 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마르가 없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의 9은 제가 볼 때는 마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마르가 없으면, 쓴 고통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 죄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오게 하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마르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거는 견딜만 하니까 그냥 버텨. 여러분이 작은 병은 버티다가 큰 병 만들잖아요. 그래서 골골백수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거라도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산대요. 여러분 버티다 고통을 견디다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인간이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르가 또 해결되면요 그새 또 잊어버려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자기 잘난 맛으로 또 살아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인간이 참 교만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기에 키워드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한다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 평생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적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 고통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 묘사를 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측은히 여기다 또는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측은히 여기시냐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발로 밟으신대요.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결심과 결심 사이에 비집고 삐져나오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마치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심은 해요.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만 하지 결심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죄를 카바시하는 겁니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바다 평균 깊이가 3,730m래요. 3,730m. 그런데 이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 가장 깊은 심연이 어디 있냐면 괌이라고 하는 섬 근처에 있대요. 11,030m.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몇 미터예요? 지리 시간에 다 배웠어도 까먹었죠. 한 8,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있는 거예요. 괌 근처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뭐를? 죄를. 그 깊은 바다가 메촐라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괌 근처에 있는 바다를 얘기해요. 깊은 바다.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을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바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고 그 깊은 바다 11,030m 그 밑바닥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00m도 못 내려가요. 수압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감이 안 오죠? 지금 우리 죄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구속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리얼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묘사를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인데 또 한번 읽어봐요. 같이 25절의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속적 은혜를 표현한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마하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우다, 어떤 칠해서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전가가 남잖아요. 그 전가는
법정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 데이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과거에 전과가 있나 없나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지워버렸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재생시킬 수가 없어요.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데이터는 지워도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있죠. 이 도말이라는 단어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관계 회복을 강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많은 돈을 빌렸는데 빌리고 갚질 않아요. 그 빌려준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이제 빌려준 사람 그 값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해요. 작정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억을 안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복원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인간과 관계를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고 그걸 기억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어디 여기뿐입니까? 성경 속에 그려진 이 구속적 은혜를 묘사한 구절들은 너무나 풍성하게 많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지시고 옮기시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완전히 자료를 없애서 도만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결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신적 선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선을 이끄는 악질 선장입니다. 흑인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바다에 던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이런 악질 선장입니다. 어느 날 이 선장이 이끄는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이제 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으면 난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 지옥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 선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무서워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때가 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 속에 그 세상 속에 자기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곧 죽게 될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저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또 그 폭풍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영국 육지로 돌아와서 자기가 흑인을 팔고 흑인을 괴롭혔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그가 항해할 일이 있었는데 항해를 앞두고 이제 곧 이제 항해를 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내가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항해를 몇 시간 앞두고 항해를 포기하고 다른 선장에게 그 항해를 맡기고 그는 이제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머리가 또 맑아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자신이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아서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선장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군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분이 또 저를 2번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부정으로 모아들인 돈 그거 다 내놔라. 그래서 부정으로 모아들인 돈을 다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고 그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2가지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큰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 영접했던 그날,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배가 전복되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던 그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소리, 그 구원의 음성이 그렇게 스위트하게, 그렇게 달콤하게 그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하며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움, Amazing Grace,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잠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잠길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지, 여러분을 그토록 눈물 짓게 만드는지, 여러분을 그토록 감격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없는 자라면 내가 어찌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리버 버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 중독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집니다.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할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에 의하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착각이고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며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마치 쾌락의 쳇바퀴처럼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기대했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환상 속에 지금 현재 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뭘 가지고 행복을 정의하는가?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행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능이 채워지면 배고픈 게 채워지고 해결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행복한 거다. 이건 동물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본능이 채워진다고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 때문에 누군가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고 있고, 나 때문에 누가 힘들면 사람은 잠자리가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인생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행복을 누린대요. 뭔가 사람이 어떤 지식을 얻어서 깨닫는 게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뭔가 깨달으면 그런 희열을, 그런 행복을 느껴요. 야, 이거구나.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버그만이 말하는 행복 중독자의 책의 결론대로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행복. 이건 뭐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인간은 그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로 설정되면서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심령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헛된 행복을 추구해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행복을 그게 마치 영원한 행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고 온전한 관계 속에 빠져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이제 비로소 참된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진정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여기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삶 중심에 있는 예수님인가?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가겠지만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